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요, 14절에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그 앞에 사실은 9절부터 쭉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대상들이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무리가, 종려가지를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무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될 안식, 위로, 평안을 쭉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15절,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 간단하게 복습하고 같이 살펴보면요. 좀 전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14절에 표현되어 있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이제 흔히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다. 여기 본문의 큰 환란은 바로 앞에 6장에 나오는 이제 6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지진, 다음에 하늘이 빛을 잃고 해와 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다음에 산과 섬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큰 속칭 그 천지개벽하는 그런 사건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6째인뿐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은 그 큰 환란은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인 사실 성도가 마주하게 될, 교회가 마주하게 되는 그 이제 상황이죠. 표현이 사실 환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이고요. 그 주권을 그의 통치를 펼쳐내시는 것이 그를 거역하고 대적한 이들에게 미쳐지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주를 대적하여 세워졌던 모든 헛된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환란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죠.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죽음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요한의 계시록에 등장하는 요한의 그 신앙의 표현이죠. 주를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준비한 아내 교회의 성도를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된 교회에게 성도에게 입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어떻게 그들이 준비하였는가? 옳은 행실로 준비했더는 교회가 교회다운 것,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로운 것, 바른 것, 옳은 것 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 진실된 신앙의 고백인 것을 다시 이제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예수님 말씀이 무엇을, 또 예수님의 본이 무엇을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걸음을 걷기 원하는지 분명히 그 가운데 붙잡고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옷을 준비한, 희게 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성도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예수 믿으면 거룩함을 입고 의로움을 입는다라는 측면에서도 피로 옷을 희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의적인 뉘앙스가 사실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읽었던 장면에서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장막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그 안식에, 그 평화에 동참할 자로 자신의 옷을 준비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에서요, 제의적인 자격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피로 정결 의식을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을 얻은 사람,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사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거다. 그게 이제 믿음, 신앙이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 또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앞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걸음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능히 그 환난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정결하게 하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또 표현이고요. 하나의 은혜로 사실은 가능한 거죠. 본성이 좋아서, 또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선택해가는 반복적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현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인간의 유한한 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주인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자신의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이 큰 환난 중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의 설명으로 7장에 등장하는 바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는 것이 지난주 살펴봤던 건데, 환난 가운데 인내로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 그게 교회고 성도다라는 것. 특별히 이 편지가 교회에 전달되고 누구보다도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사실 사도 요한이죠. 자기가 먼저 그 고통을 받고 있기에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실 사도 요한이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모라는 섬에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너희 형제라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죠. 근데 그걸 또 뭐와 동요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쉽게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지는 자들이지. 그런데 그게 또 중요한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 인내로 참음으로 주가 보이신 그 발자취를 따르며 그 본을 따르며 그 선택 하나, 그 말씀 하나하나, 그 가르침을 그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의 걸음에, 그의 환난에, 그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다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한 게 뭐가 신앙인 줄 아느냐는, 환난 가운데 인내로 참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감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감수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랑과 충성을 잊지 않는,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옳은 행실로 그렇게 주를 따른 자리에 있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 그
요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도 잘못한 게 물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실 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대목에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나중에 사실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더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후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죠. 그게 뭐냐? 삶에서 자신의 행위에서 그게 여기 사별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거기서 자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고 할 때 중요한 한 요소가 뭐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인내가 인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옳은 것을 붙잡고 실제로 그것을 선택해가는 그래서 발생하는 참음이 있고 그래서 발생하는 견딤이 있고 그래서 발생하는 인내가 있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다시 표현되는 게 오늘 큰 환난 중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죠 15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자격을 이제 이렇게 흰 피로 옷을 희게 준비하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여겨지고 의롭게 여겨지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그부터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을 얻은 그런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진 게 그래서 첫 번째 등장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안식이 그들이 무엇을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누리던가라고 할 때 15절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먼저 이제 등장 사실 그 같은 표현이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 장막이 쳐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더라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양이다. 굉장히 큰 평화와 안식을 의미하는 성경 대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더라. 환난 중에서 버림받은 세상에 버림받은 자처럼 죽임 당했는데 어려움 당했는데 고난 가운데 그래도 무엇이 그게 붙잡을 것이 된다고 해서 신념처럼 붙잡고 그렇게 어려움을 살아냈는데 근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 보니 그게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미련하게 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더라.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모습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은총이 그들과 함께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미련하게 살았는데 아니다.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는 자리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자리를 선택해 온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 더더군다나 신약에서도 사실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은요 구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전해받은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구원의 정점이죠. 기쁨의 정점이고 모든 안식과 평화의 정점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자신의 양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입은 사람들 옳은 행실로 자신의 옷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에 함께 하더라. 그렇게 준비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더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그들 위해 쳐지더라는
에스겔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사실 하나님 장막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야기 의미하는 거죠. 내 백성이다라는 거, 내 백성이다. 버림받은 자처럼 죽었지만 거절당해서 온 세상에서 거절당한 것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렇게 환난을 살아냈지만 사실은 내 백성이고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이 장막이 쳐져 있고 장막이 쳐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관계를 의미하는 실제로 이제 그 영화 같은 데나 또는 소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중동의 문화에 그 장막에 함께 거하고 거기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담소를 함께 그 평화를 가지는 그 모습은요 우리 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다. 내 편이고 우리 편이고 우리는 이런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막 가운데 그들이 거한다라는 것을 그들 위에 하나님 장막이 쳐진다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함을 또 이렇게 보는 보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그 은총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진정한 안식 평화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더불어서 또 함께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전에도 이제 인용하는 말씀 에스겔이었는데요. 이사야 4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보호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냐? 장막이 그들 위해 쳐지더라. 6절에 이사야 4장 6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구름과 연기 화염의 빛이 그들의 보호가 되시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장막이 쳐져서 한낮의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시고 폭우를 피해 숨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호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죠. 그들이 누리게 되는 안식을 이제 이쯤 해서 보면 이제 본문을 볼 때 이제 그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은 상황적으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사실 21장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 21절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쭉 묘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는데 21장에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묘사와 지금 7장에 표현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장막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을 쳐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7장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 아직 뒤에 7 나팔도 남아있고 7번째 인도 떼지지가 않았고 7 나팔도 남아있고 7 그 그릇도 남아있는데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벌써 그럼 이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가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완성된 건 아니고 이제 중간 단계적인 경우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시간 개념에서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 역사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이전에 죽은 모든 성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큰 환난으로 묘사되어지는 악이 더 관영해지고 죄가 더 관영해지고 감각을 쫓아 즐거움을 찾으며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면서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으면서 그렇게 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모든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양심을 지키고 선택을 지키고 삶을 지켜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희게 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죽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이제 잠들어서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상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성도로 죽은 교회와 성도는 이미 사실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미래적 완성을 투영한 그런 안식으로 보면요. 이제 7장인데 아직 완성 안 되는데 아직 지금 요한계시록 장수로만 해도 10장이 뭡니까? 7장에서 21장까지 몇 장을 더 건너가야지 완성인데 이거 뭡니까? 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죽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 안식이, 이런 안식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을 것임에 대해서 죽자마자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간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시간적 개념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안식과 평화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신실하게 신앙 고백한 모든 이들이 특히 고난 가운데 타협 없고 뒤돌아서거나 곁길로 가거나 하는 그런 거 없이 신실하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의도에 충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면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것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 조금 다르긴 한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일어나 하면서, 이전에 이 땅 위에 살면서 육신으로 가지고 그 한계에 부딪혀서, 거기는 결핍투성이죠. 육신의 힘으로도 결핍해서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더더군다나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을 신실하게 해가기 위해서 감내했던 고통들 가운데 누리지 못했던, 부요함에는 누리지 못했던 갈증의 해소나 그런 어려움들이, 해나 뜨거운 기운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이전에 육신의 삶을 육신으로 가지고 살던 삶으로 마주했던 그 모든 아픔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는,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사야 49장 10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에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다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주셨던 건데요, 요한이 그것을 이제 다시 상기시키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대로 그것을 상기시켜서 이 나라, 이 안식이 바로 사실 그 예전에 말했던 그 안식이고,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도 아니하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들 사실은 싫어하는 거죠. 목마른 것도 싫어하고요, 배고픈 것도 싫어하고요, 눈물을 흘릴 만한 것도, 사망으로 애통하는 것도, 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환경에 의해서 공격받고 뜨거움으로 인해서 상하게 된 그 모든 것들 다 싫어하는 거죠. 그게 싫어서 평화를 바라죠. 근데 이때 그 평화를 바라는 한 모습이, 특별히 약속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평화를 바라는 한 모습이 뭐였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있던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평화, 안식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대목이 등장합니다. 요한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갈증을 가지고 있는 안식, 하나님을 인해서 누리게 되는, 더 이상 줄이는 것도 목마른 것도 우리가 다 그런 평화 바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실은 이게 분명히 다시 볼 수 있는 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이란 시간 안에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바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더더욱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갈수록 악이, 죄가 심화되어져 가고 더하여져 가는 그런 세대, 여호와의 날이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에 이 땅에서 살면서 네가 바라는 그 평화와 더 이상 줄이지 않는 것, 배고프지 않는 것, 돈이 부족하지 않는 것, 갈등이 다 해소되는 것, 비틀즈가 노래하는 사랑과 평화, 그런 거 갈망은 하는데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거 아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 거 아니다. 그럼 어디 있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이다라는, 다시 한번 또 분명히 사실은 보여주고 있죠. 또 그 다음에 17절에 또 보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면서 이사야 49장 10절에 사실 묘사되었던 부분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죠. 샘물의 근원으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더불어서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와 성도가 누리게 되는 모습이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백성의 교회의 안식의 궁극적 모습이죠. 그런데 큰 환난 가운데 죽임당한, 큰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에게 그 자격이, 그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이고요. 더불어서 동일하게 앞에 표현들하고 비슷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눈물을 씻긴다, 눈물을 닦아 씻어주실 것이다라는 것, 참된 위로죠. 진정한 위로, 부모도 줄 수 없고 친구도 줄 수 없고 심지어는 배우자도 줄 수 없는 마음 깊은 모든 그 눈물을 제하해버리시는, 말리시는, 씻어주시는, 가족들이 힘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우자도 힘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형제가 힘이 안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그 깊은 그 서로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없는, 그러나 만드신 이게 그 모든 깊은 마음과 어려움 그리고 그 상한 것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위로가 되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사망이 영원히 멸하게 되는 생명을 누리게 된 자리로 인도해,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요. 요한계시록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있고요. 환난 가운데 그 환난에 누가 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임받은 사람이 설 것인데,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더라, 희게 씻어서 준비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자격을 자신의 옷을 준비해서 자격이 있으면 돼. 마치 흡사 자신의 수고로 자격을 얻는 것 같지만 아니죠.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침이 그들의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들의 인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자신의 옷을 씻는 성도의 수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능력에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해서 자격을 준비한 자들이 그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것, 정말 큰 위로죠. 교회와 성도에게.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박해를 지금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1세기 당시의 교회에, 뭐 사실 그때만 박해가 있는 거 아니죠. 지금도 박해가 있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그렇게 정직하려고 하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뭐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도 가장 사실은 이전에도 그랬지만요, 참 아픈 갈등이, 그래도 나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인 것 같은데, 정작 예수를 함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야,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유달리 그렇게 사냐라고, 왜 우리 삶을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속칭 교회 같이 다닌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받는 고난이 더 사실 아프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 가서 또는 직장 생활할 때,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넌 왜 그렇게, 넌 유달리 그렇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 제일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왕왕 듣는데요. 그런데 그런 타협과 미혹의 시간 가운데 자신의 옷을 희게 준비한 성도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더라라는 것, 다시 분명히 이제 보여주는 큰 위로가 격려가 되는 말씀과 더불어서, 분명하게 아까도 잠깐 중간에 이제 그 부분을 봤었는데요. 성도의 안식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식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또는 이웃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세상 문화에서, 세상 직장, 뭐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거기서 자기의 안식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성도의 또는 교회의 걸음이더라. 왜? 거기엔 안식이 없거든. 거기엔 네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거기 없거든. 절대 거기엔 있을 수가 없거든. 성도의 안식은 어디 있느냐 하는, 성도의 안식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궁극적 안식은 그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이 땅의 여정 가운데 섣불리 안식을 얻으려고 마음을 나누거나 또는 길을 어지럽히거나 또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게 이제 신학성경 안에 계속 총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짬짬이 누리는 안식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이제 고백해내는 현장이죠. 그런 측면에서 시험이다라는 거, 테스트. 진짜 믿고 있으면요, 그냥 그게 믿는 사람인 건 넘어가는 거고요. 안 믿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안 믿고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있구나라는 거, 여전히 나는 내 욕심을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내 계획을 숭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료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나는 못 넘어갈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충성을 저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구원이 거기만, 소망이 거기만 있다는 것을 저버릴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여기 피할 길은요, 시험을 도망간다라는 그보다는요, 뒤에 표현이 그렇죠.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서 쉬죠. 그 안에 은혜 가운데서
격려받고 위로받죠. 그게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한 시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인생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대제사장이 계셔서 그에게 은혜를 구하면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실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터이니 그를 찾고 그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안식을 향해 그 여정을 걸어가자라는 것이, 도전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고요. 동정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때를 쫓아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계시고, 이 땅의 여정 그렇게 단편 맛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맛보는, 그 은총을 맛보는 시간들이 이어지죠. 그러나 궁극적인 안식, 그래서 그것이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더 명예로워지고, 여기서 내가 더 권력을 가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성도의 궁극적 안식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 고린도서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면서, 영원한 집이, 이 땅에 지은 장막집은 무너질 집이고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게 성도가 바라야 되는. 그러면 이 땅의 시간은 뭐냐? 탄식함으로 그 땅을, 하늘의 처소를 덧있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준비해가는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이다라는 것. 절대 돕는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백성인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시죠. 그 거룩함, 그 정의로우심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안식은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흔히 속칭 믿음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정을 믿음으로 그들이 선택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쭉 설명한 중간에 삽입구처럼 이렇게 그들의 이 하늘에 있는 안식을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는데, 사실 그들이 살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약속의 성취를 받았느냐? 못했다, 못 받았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단편적으로 약속, 이삭의 탄생이라든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헤브론의 땅을 구입하는 거라든지 여러 개 짤막짤막한 사건으로 그것이 가까이 오고 있으면 멀리서 보는 그런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받았냐, 주시겠다는 거 받았냐? 아니다라는 게 있어요. 결국 땅에 살 동안은 무엇을 증언했느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것이냐? 본향을 따라 사는 것이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네. 여기서 나온 바 본향이죠. 쉽게 말해서 세상이죠. 또는 이제 아브라함, 사라 직접적인 같은 경우는 그 갈대아 우르라든지 아니면 그 바다나람, 하란 땅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기를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지만 그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궁극적 성도의 안식을, 교회의 안식을 그들이 바랬다로. 그런데 그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다시 확인되어지는 거죠.
큰 환란을 그 큰 환란 가운데 진노 가운데 누가 설 것이냐? 인받은 사람들이. 그 인받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어해서 나오는데 흰 옷을 준비한 사람이더라는 어린 양의 피에 환란 중에 살아가면서도 약속의 성취가 멀리 보임에 불구하고 자신의 옷을 빨아서 준비한 희게 한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고요. 결국 그런데 그들의 본향이 어디더냐? 하나님, 결국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본향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그들이 맛보더라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 기쁘게 즐거이 받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하고 성취를 안식을 진정한 평화를 그들로 누리게 하시더라라는 것이 16절 말씀이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사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게 성도,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다시 그걸 이야기해요. 너희 진정한 안식, 너희가 바라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어디 있느냐?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는, 여기.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언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언제 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적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죠. 또 괴롭힘이 당한 거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게 이제 그 방향이 그걸 통한 안식을, 그걸 통한 이 땅에서의 위로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걸 통해서 어디로 더 가까이 가겠냐?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걸 통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와 성도의 여정이고,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또 환난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생각을 혼미스럽게 하죠. 우리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지 말고 걸어갈 걸음을 분명하게 하자라고.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안식이 정령 준비되어져 있고 그것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 계시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모습이고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같이 또 생각해 봤는데요. 성도의 안식 또는 내가 바람하지 않는 안식, 나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직장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족,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지. 가정 안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객을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땐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오히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앞에 스스로 올무를 놓고 장애물을 놓고 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면서 짐을 더 무겁게 지고 연민과 범민이 더 많은, 사실은 스스로 좌초시키는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세기 교회, 먼저는 1세기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지만 1세기 교회, 1세기 성도들에게 실제로 그 총과 칼과 창의 위협 앞에 섰던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의 걸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더 견고하게 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들의 그 걸음을, 그 마음을 그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가득 채우시며 그 걸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은혜 함께 누리기 바라며 실제로 그런 걸음들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